새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구정이었고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우리의 새해 소원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새해 소망에 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새해 전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해 소망입니다. 새해 소망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몇 개의 문장으로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그것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합니까? 심리학자이면서 경영 컨설턴트인 데니얼 골먼은 현대를 우울의 시대로 정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불안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우울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불안의 시대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가 계속해서 뒤쫓아오고 있다고 느끼죠. 그러니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어쩔 수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불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안의 시대를 넘어서 정서적으로 파상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우울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골먼이 말합니다. 특히 가진 자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자들, 부자들, 권력자들이 더 불행을 느끼며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지난 1년간 우리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현상은 우리의 우울증을 더 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골문이 예단한 대로 우리는 지금 우울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새해를 마냥 밝게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가 바로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만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전 피조 세계의 고통이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따라 바르게 산다면 만물이 곤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존경하고 이웃과도 자연과도 평화롭게 지낸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산다면 만물은 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노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만물이 고통합니다. 실로 인간은 자신과 동료들과 자연 만물에게 고통을 확산시키는 주범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에서 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고통 가운데 던져진 존재일 뿐 아니라 고통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가속화하는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2021년 한 해도 더욱 고통이 가중되는 한 해일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만물과 사람이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고통과 탄식 속에 성도의 고통과 탄식도 포함됩니다. 2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우리가 바로 성도이죠, 속으로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피조세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도 탄식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도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는 이 성령님의 탄식은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탄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탄식하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전 피조물이 고통하고 탄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전 피조물이 고통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만물이 고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만물이 고통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탄식은 아닙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희망을 응축하고 있는 긍정적인 탄식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고대한다, 그리고 23절과 25절에서 기다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고대한다라는 동사는 목을 쭉 빼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한다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세계가 새롭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조세계의 회복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만물도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여기서 회복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만물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영화롭게 됩니다. 23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탄식하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회복의 때를 열렬하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그 영광의 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을 닮아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차분히 살펴보면 만물의 회복을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피조물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하시는 일은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이 새 창조의 사역의 골자는 인간의 회복을 통한 만물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회복이 있는 곳에만 만물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탄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소원이 담긴 탄식입니다. 여기에 현재의 고난이 인생들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각종 위기와 고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신자들은 고난에 대하여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더욱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오면 올수록 딱딱하게 굳어진 땅처럼, 자갈밭처럼 더욱 완고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하여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마치 자갈밭을 쟁기로 갈아 옥토로 만들듯이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완악한 심령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중되는 고통으로 인하여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생겨서 의외로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하는 말세에 어떤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구원의 마지막 기회요, 영적 추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 놓은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한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긴급한 일은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전도하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이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금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쟁기 역할을 합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집니다. 믿음이 연단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게 합니다. 고난은 성화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연단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장차날 영광을 사모하게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연단된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요셉이 형과 부모들에게 꿈자랑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 애굽에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2년간 감옥 생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7년간의 큰 흉년에 애굽은 물론 주변 나라들을 구했습니다. 자기 가족들까지 살렸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풀무불 같은 고난이 한 몫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이 바로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함석헌 옹께서 고난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패일 때 마음속에 깊은 지혜가 생기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에 혼에서 솟아오르는 향기가 높다. 생명의 깊은 뜻은 피로 쓰는 글자로만, 눈물로 그리는 그림으로만, 한숨으로 부르는 노래로만 나타낼 수 있다. 평면적 세속적 인생관을 가진 자는 그가 고난의 잔을 마셔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성도를 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듭니다. 금 같은 믿음으로 재련하는 용광로 구실을 합니다. 고난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게 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게 합니다. 고난은 성도들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에 눈뜨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우리의 소원을 정화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소원을 이타적인 소원으로 바꾸게 합니다. 피조물의 소원, 성령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에 일치하도록 이끕니다.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해 가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만유의 통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만유가 통일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채워져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만유가 통일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올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영혼 구원에 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올해가 영혼의 마지막 추수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란 예수님을 빼닮은 성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참된 목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입니다.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소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 가운데 마지막 소원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가족들도, 한박교회 교우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박교회 안에 참된 목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는 목자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훨씬 능가하는 참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의 상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한복교회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일꾼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역시 직장 동료들을 잘 섬기는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목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자처럼 미래를 잘 준비하고 친구들을 바른 길로 선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필요한 일꾼은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입니다. 교육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자, 부목자, 예비목자, 예비부목자, 교회, 학교, 교사, 위원회와 지회 일꾼들 모두가 목자들입니다. 목자로 부름을 받은 교회 일꾼들이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자의 수가 자꾸 불어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려면 늘 드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됩니다. 2021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됩시다. 예수님을 빼닮은 참된 목자들이 됩시다. 그런 소원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함으로써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누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새해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새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